10여 년 전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참여했던 영성 훈련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략 주로 백인들이었고요. 주로 40에서 60 사이의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략 40-5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교단 배경상 대부분 통성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비슷한 동일한 시기에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실은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동시에 한국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따른 차이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요. 기도하는 방식도 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교회별로 다른 것이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교단별, 전통별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 영성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감리교회 출신 혹은 성공회 출신이셨는데 또 장로교회 출신들 대다수가 통성기도를 직접 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순복음교회에 해당되는 오순절 교회들은 사실 통성기도를 많이 해요. 방언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교단과 전통에 속한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훈련은 아침에 모이면 아침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 영성훈련의 매뉴얼 가운데 여러 기도의 그 옵션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런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이렇게 강한 인상을 받았던 책 제목이 기도하는 50가지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이 50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책에만.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아침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목록 가운데 반갑게도 코리안 통성 기도, 마치 김치도 영어로 김치잖아요. 그 통성 기도를 원래는 옛날에는 이걸 번역을 했어요. 뭐 큰 소리로 하는 기도 이런 영어 단어로. 그런데 통성 기도가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제 미국의 책에서도 그냥 코리안 통성 기도라고 그냥 영어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영성훈련을 하고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그 보기 중에 코리안 통성 기도가 있는데 이건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 참여했더니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군다나 목사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샘, 제 영어 이름이 샘이거든요. 샘, 네가 한국 목사니까 너 통성기도 해봤을 거 아니냐? 당연히 해봤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한 번 모일 때마다 일주일 이렇게 한 번 모일 때 일주일을 모였거든요. 적어도 하루는 코리안 통성기도를 해보고 싶으니 일주일에 한 번은 네가 아침 기도회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특히 통성기도를 들어만 봤지 안 해본 분들이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3분에서 5분밖에 없어요. 3분에서 5분 안에 영어로 그것도요. 통성기도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제가 그 모임에서 통성기도를 인도해야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쉬웠어요. 물론 이분들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시작하면 20초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안 해보셔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거의 주로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만 이분들은 그 기도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적어도 한 번 만날 때 일주일을 함께 하는 동안 아침에 한 번은
통성 기도를 하기 원하셨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이 기도를 하는데 3분에서 5분 영어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통성 기도를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여리고성 인근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한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맹인인데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자, 본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경험만 기록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관복음, 세 공관복음이 모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맹인들은 모두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앞이 안 보이니까 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어수선해졌겠죠. 그래서 아마 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때 이 앞을 못 보던 분들은 모두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른 대사도 같습니다. 순서만 먼저 예수를 부르고 멘트를 했는지, 멘트를 먼저 하고 예수를 불렀는지 순서의 차이만 있고요. 내용이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기록으로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부른 거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먼저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세 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들을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여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통성기도를 할 줄 모르는, 뭔지도 잘 모르는 미국 분들에게 통성기도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소경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조용히 말했겠느냐, 아니면 크게 소리를 질렀겠느냐. 그랬더니 저의 부족한 영어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설명을 듣던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죠. 제가 그 설명으로 통성기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한 거예요. 통성기도란 이렇게 절박해서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처럼 너무 절박해서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 장애인들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했다는 거예요. 단순할 수밖에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단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한마디로 즉시 대답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기대하는, 구하는 그 갈망이 단순했던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단순했던 거예요.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언어 역시 단순했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긴 말, 복잡한 언어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단순함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절박함이죠. 절박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데도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자, 절박하고 단순했어요. 이분들의 기도는. 이분들이 예수께 호소한 것을 기도로 한다면, 기도로 표현한다면 절박하고 단순한 기도를 이분들이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과 단순함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감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눈을 보게 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크지 않았다면 이들이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할 때 기가 죽었겠죠. 소리를 더 이상 낼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죠. 이분들은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감과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를 단순하고 절박하게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기대감, 그 신뢰, 그 믿음으로 단순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이들은 문제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삶이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얽혀 있잖아요. 또 나와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공책,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무슨 기도부터 해야 하지? 갈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사실은요,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이 많을 때는 사실은요, 정말 절박하지 않을 때예요. 참 역설적이에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각나고요. 그 기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정말 강한 절박함은 나에게 없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절박해지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날 수가 없이 하나의 기도 제목만 붙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자, 살아가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살아가다가 자신이나 가족이 암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을 만나는 거예요. 혹은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요, 많은 복잡한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살림살이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파산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한번 경험했는데 집이 소유가 넘어가게 되는 차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일 일어나게 되면 다른 기도를 할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살 집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 말고 다른 기도는 안 나옵니다. 정말 절박해지면요, 기도는 단순해져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우리 다 어렵잖아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점점 증폭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과 혼란이요.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4차 팬데믹 오면서 아마 지치고 불안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점점 더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이 4차 팬데믹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절박하면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입시나 취업의 중요한 순간을 맞거나 수학 능력 시험이나요, 중요한 면접이나, 혹은 정말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결심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부부를 지켜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절박하고 단순한 기도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상황 속의 노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어요.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절박해서, 너무 절박해서 단순한 기도로 예수께 호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중앙의 가족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절박하고 단순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에 이런 절박함의 단순한 기도로 예수를 불러야 하는 상황 속의 노인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안 못 보는 분들과 같이 우리의 기도 역시 단지 3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2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지금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의 기도 제목밖에는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예수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다 보면 내 문제도 토해 놓게 되죠. 내 절박한 상황,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렇게 정말 절박할 때 우리는 3마디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 3마디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죠? 믿음. 예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예수께서 이 문제를 고쳐주신다. 예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가득 찬 기도를 절박함 가운데 3마디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예수께서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이 안 못 보는 사람들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은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에서는요, 직접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치유하시는 접촉이에요. 치유하시는 만져주심이에요. 영어로 힐링 터치라 그래요. 힐링이 치유하는, 터치가 접촉이잖아요. 만지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힐링 터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힐링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손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흐르는 중요한 통로예요. 보다 깊은 차원의
원리를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또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이미 검증된 현상이에요. 팩트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힐링 터치,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역시 손을 댈 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2000년 동안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손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다 해도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 혹은 다른 누군가의 손뿐 아니라 자신의 손 역시 동일하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수요치유 예배 초기 단계에는 제가 안수 기도를 다 해드렸잖아요. 원하시는 분들. 근데 이 팬데믹이 오면서 그걸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또 사실은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모여서 예배하는 인원보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손을 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팩트예요.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의 손길로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내 아픈 곳에 얹어도 예수께서는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 예배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내 손을 통해 흘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오늘 예수님의 선언대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편안한 자세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싶으신 걸 다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오늘 그렇게 할 거예요. 2단계로 나누어서.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가득 채우고 계시고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령께 묻는 거예요. 내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가장 치유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성령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세요. 때로는 이걸 성령께 묻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아픔과 상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정답을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성령님께 묻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손을 몸의 특정한 부분에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의 은총을 내 손을 통해서 나에게 흘려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기도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말하는 리듬, 듣는 리듬, 또 가만히 있는, 그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리듬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라는, 충분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토해놓을 것을 다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마친 후에 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사실은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시간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저 잠잠히 그 치유하시는 은총이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통성기도를 강하게 해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리듬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렇게 교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내가 너무 나의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나의 강한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르짖으며 강하게 기도해야 하는 리듬과 나는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도록 특별히 손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은총을 나에게 흘려보내셔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리듬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내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나를 표적 삼아 주신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표적 삼아 주시기 위한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이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표적 삼아 주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전제하고 우리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단순하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는 크게 2단계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이렇게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를 구분할 텐데, 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를 찬양할 거예요. 찬양을 하고 나면 우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안 못 보는 사람들의 절박함으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마디 혹은 3마디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2마디 혹은 3마디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5분 정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 조용해지고 제가 이 종을 치게 되면, 그리고 음악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자신의 아픈 곳이나 혹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령께서 오늘 이 손을 어디에 대기 원하시는가, 너무 오래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내 손을 통해서 내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도록. 상상을 하면 좋아요. 이럴 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손이 안 못 보는 사람, 바디메오이겠죠.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다가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2번째 기도 시간에는. 그래서 내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이 그림을 띄워드릴게요. 2번째 기도를 할 때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힐링 터치, 치유하시는 접촉, 치유하시는 만져주심,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로 나를 만지신다 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저 그 치유의 은총이 내 손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5분 정도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평소처럼 그렇게 드리고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흐름이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순서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늘 밤에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내 문제의 한 가지를 주님께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